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무더운 날씨와 폭우 등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지구의 절반이 넘는 나라가 이상 기온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훼손되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도록 온 세계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자연환경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온 나라와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환경을 살리는 실생활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둠의 땅,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다툼과 분열과 미움을 거두어 주시고 치유와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적 어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으로 가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이삭,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큰 민족을 만드신 요셉의 축복이 열강 가운데서 길을 찾고 있는 우리 민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고단한 인생 사이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병든 교우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교우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혼교회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캠프와 청소년 수련회,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박기자 귀한 생명 우리에게 오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영혼에게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만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규론교회가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역과 사회, 감리교회, 한국교회를 넘어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회 목장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꾼들의 열심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신바람이 예배와 사역 현장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목회기도 한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값진 산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최선을 담았습니다. 최상을 담았습니다. 최고를 담았습니다. 아버지, 현대판 선악과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웃사랑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셔서 그 소원이 자녀에게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 눈물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은 영혼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따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듣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첫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주간 진행되는 다음 세대 여름 캠프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규련의 소망이자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과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와 전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기획위원회 모임이 오늘 1부 예배 후 무양실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1층 로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5 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6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5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 박스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6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규련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해주시고 유튜브에 구독자로 신청해주셔서 온라인에서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강무 원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강무 권사님한테 제가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지만 스승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참 어려운 색스폰 연주인데 일부에서는 음악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독주를 하셨어요. MR이 나와서 그나마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이렇게 연주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권사님이 매일 밤에 깨우셔가지고 거의 정말 한 달 넘게 연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찬양해 준 우리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그리고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박희자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어디 3층에 여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규련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이신데 정말 너무나 귀한 행보 잘하셨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누리면서 내가 정말 교회 온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잘한 결정이었다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힘차게 환영하면서 사랑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내 옆자리에 앉아주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사랑을 담고 격려를 담고 칭찬을 담아서 박수할 때 제발 아니요, 박수 치지 마시고요, 3층에 있는 분들이 좀 박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3층에도 같이 옆에 분 바라보면서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영혼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너의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께서 감싸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찬송과 기도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목이 아픕니다. 여러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복되게 들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 족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다는 큰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가 시작부터 성경의 흥미를 잃고 성경은 재미없는 책으로 생각하면서 잠을 자버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사람 이름 나오면 그 사람 이름 읽다가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는 성도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냥 부흥회 통해서, 목장 등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막연한 성경 지식이 되고 마치 성경을 다 배운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에 이런 뜻과 의미가 있었는지 생전 처음 알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인류의 첫 10명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을 풀어보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 3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엘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고 노아, 셈, 데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류 최초의 10명의 이름에는 각각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셋은 선택하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가이나는 슬픔이다. 마할랄레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야렛은 내려오실 것이다. 에녹은 전수하다, 가르치다.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레멕은 절망당한 자. 노아는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이름을 연결해 보면 참 놀랍고도 의미 있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담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선택했지만 축복의 하나님은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절망당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10명의 이름을 연결해 놓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 그 이름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선택했지만 축복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절망당한 자를 참된 안식으로, 참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속에 담긴 이런 뜻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이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풀면 멸망을 당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성경을 나의 현실과 상황을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여러분 고난받을 일을 하고 그리고 당하는 고난을 이거 내 십자가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그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구약도 신약도 이 성경 안에 예수 만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자리는 여러분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어느덧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수박 겉핥기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다녀도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겨. 왜 그럴까요? 왜 오래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길까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히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오전반도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한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꼭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귀론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 자리를 꼭 결단하고 지켜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감동을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데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 데오스, 그리고 호흡하다 푸네오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영 가운데 호흡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흙으로 만든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을 때 그는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분명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풀면 감동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확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현대인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성경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1학년 갔는데 어느 순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예수 만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날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책망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를 바로 세워준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뜻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성경은 한 인생을 분명한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아산에 가면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입니다. 제가 그 대안학교를 가보면서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이 경쟁력 심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전 내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 공부하죠? 근데 그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해요. 다 유학을 가고. 왜 그렇게 하죠? 그 아까운 시간에 수학,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을 찾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배우는 거예요.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잘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더 경쟁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될 때 세상에 나아가서 흔들리고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살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살 거야,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결국 인생을 승리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는 쪼개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축복의 인생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힘이 있다,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슬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내 현주소가 무엇인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알폰소 슈바이거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되어버린 남자의 얀 그레스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빼앗아가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 좋은 책이 뭐냐? 내가 그 책을 통해서 뭘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설교란 우리에게 성경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서 뺏어가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 밖에 나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은혜 받은 진짜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내가 안 변하고 있는 거, 내가 안 고치고 있는 거, 이 나쁜 것들이 쪼개지고 이 나쁜 것들이 빼앗아져가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거예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요, 교회를 위한 감사의 봉사로 보답해드리는 감동 있는 봉사, 감동 있는 일꾼, 감동
감동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기준 목사님에게 감동을 준 교사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저도 듣다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녀의 기도 제목은 교사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청년이 얼마나 사명감이 있는 교사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은 삼성에서 디자인으로 근무하는 선생님입니다. 너무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사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죠. 주중이나 토요일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시간을 내기는 어렵지만 부서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디자인은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일을 맡겼대요. 근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연락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메일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하여 디자인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라고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메일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새벽 5시예요. 9시에 출근하는 그 청년은 새벽 5시에 그 일을 마무리해 놓고 그 교사의 소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신방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35살인 이 청년은 삼성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그 바쁜 시간을 통해서 20살 때부터 35살까지 15년 동안 교사로 근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사를 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은 교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사를 안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교사 청년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딴 길로 새지 않도록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누가 막습니까? 이 확신을 누가 막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돌고 재정이 남아돌아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재정도 부족하지만 그 감동을 따라 일하는 영혼들이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아르티오스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여러분 우리를 잘 올바른 인생으로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예일대를 졸업하시고
듀크 신학부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는 분인데 20세기 후반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내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다. 교회는 작은 소사이어티다. 교회는 사회의 모델이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섬김, 사랑, 나눔, 돌봄, 용서가 구현되는 교회라면 사회는 그 교회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인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 예배가 곧 사회봉사이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성도들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 다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사회봉사가 돼서 말씀 깨달은 성도가 가정을 달라지게 하고 직장을 달라지게 하고 사회를 달라지게 하고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돌봄으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제대로 살아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현한 교회가 미국의 고든 고스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세이비어 교회죠.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된 교인들이 소그룹을 형성해서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목회 철학이 있어요. 이 세이비어 교회의 철학은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철학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가를 받고 아르바이트 생활하는 대학생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의 면역 능력을 조사해 봤대요. 놀랍게도 대가 없이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그 대학생들의 체내 면역 기수가 훨씬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봉사의 삶은 우리 몸에도 영향력을 주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저절로 생기게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 바이러스 피하고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타적인 봉사의 삶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것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도 실제로 봉사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만 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만 봐도 우리 마음이 착해진다는 것이 테레사 효과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오면 정말로 자원함으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테레사 효과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규령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 다리 목회하고 싶다고.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와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 교인, 사역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거는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왜 말씀이 여기까지 오죠?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는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배워서 교회 잘 다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인생으로 지도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감동.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약한 자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면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우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뭘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흔들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동치는 경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요동치는 경제 때문에 나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날마다 변하는 사람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초신자부터 시작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10명의 이름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배우고 있고 제대로 말씀을 여러분요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면요,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멸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게 해요.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가게 만들어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올바르게 지도해 줍니다.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때로는 뺏어갑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회개하게 됩니다. 내 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원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선한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하지? 환경이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환경을 다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뭐지? 내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주의 영광 은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수십 년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고 나를 바르게 만들고 나를 교훈하여 말씀 속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말씀 듣고 감동을 따라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동받은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감동받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이 귀런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을 내밀고 찬양합니다. 때로니 너의 앞에 어려움과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통에 금영광 받으시 영광 되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귀련교회 성도들을 보냅니다.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침과 피곤함을 주님 해결해 주셔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뚫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흔들립니다.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선한 일 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구원의 확신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